오늘은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씩 찾아볼게요.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은 잠언의 말씀인데요. 9장 7절부터 10절. 잠언 9장 7절부터 10절을 저랑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번에는 신약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아멘. 지혜라는 주제 설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12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지혜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새벽 6시 41분에 알람 하나가 떴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받았을 겁니다. 이런 것이죠.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겁니다. 북한이 정보위성을 발사한 것 때문에 온 알람이죠. 일부 지역에서는 사이렌도 울리고 대피 방송도 나와서 아주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해요. 결국 22분 만에 오발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 논쟁과 다툼까지 벌어졌었죠. 일종의 해프닝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사건 때문에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휴전 중인 나라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죠. 여전히 전쟁의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 이걸 깨달았습니다. 경고가 주는 효과가 사실 바로 그런 것이죠. 위험을 일깨우는 겁니다.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것이 경고의 효과예요. 성경이 말하는 권면, 성경이 말하는 훈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징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고예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 길이 안전합니다. 이게 권면입니다. 계속 저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훈계입니다. 저쪽으로 가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걸림돌을 놓고 장애물을 설치해서 기어코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징계죠. 권면과 훈계와 징계는 그런 의미에서 위험을 일깨우는 경고예요. 이 경고를 제대로 알아먹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11번째, 오늘까지 포함하면 12번째 지혜라는 주제 설교를 한 이유예요. 권면을 받고 그 권면대로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안전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훈계를 받고 그 훈계대로 돌이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징계를 받고 그 징계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서 다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늦었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경고를 제대로 알아먹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너무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항상 권면을 받고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경고를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뭐가 켜지죠? 주유 알람이 켜지죠. 경고입니다. 기름이 떨어졌으니 빨리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시라. 이런 경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유 알람, 곧 경고를 받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성경의 알람, 목사의 경고를 받을 때는 어려워합니다. 받지 않으려고 하죠. 일상 속 권면과 훈계와 징계는 또 있어요. 우리 몸의 통증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알람, 경고입니다.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을 찾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몸의 겉면이요, 우리 몸의 훈계인 통증을 받고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참 이상하게도 성경의 검과 목사의 훈계를 받을 때는 듣지를 않죠. 이유가 뭘까요? 믿음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경고를 자동차 경고음보다도 더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권면과 훈계를 콧물이나 기침보다도 더 믿지 않아요. 자동차의 주유 경고는 너무나도 확실하지만 성경의 경고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콧물이나 기침은 너무나도 확실하지만 목사의 권면과 훈계는 그냥 노파심이요 혹은 목사 개인의 성향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믿지 않는데 권면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는데 훈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를 마음이 없는데 징계를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면과 훈계와 징계를 한쪽으로 흘려보내버릴 텐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릴 거예요. 아마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알 겁니다. 저는 25살 때부터 운전을 했는데요. 그때는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내비게이션 없이 거의 10년 동안 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내비게이션을 쓸 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따위가 뭐 얼마나 안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라고 해도 그냥 나는 내가 아는 길로 가련다. 내비게이션이 과속 카메라가 있다고 속도를 줄일 것을 계속 경고해도 내가 아는데 여기에는 과속 카메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갔어요.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신뢰를 하지 않고 지시를 해도 경고를 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결과가 뭘까요? 결국 멀리 돌아가고 과속 카메라에 찍히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몇 번의 경험을 하고 난 지금은 아주 말을 잘 듣고 있어요.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 지키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으니 따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것을 따르지도 않는 것이죠. 이게 정말 나에게 복된 일일까? 이게 정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을 줄까? 그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이 내 마음속에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권면과 훈계와 징계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경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인데요. 골목식당이라는 것이 있었죠. 백종원이라는 분께서 골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식당들, 특별히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들을 컨설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출연자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백종원이 조금 이상스러운 말을 해도 그냥 그대로 따르죠. 백종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백종원이라는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을 따르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백종원이 여기 상권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백종원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프로그램이 끝나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람에게 백종원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것인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식 가격을 내리라고 해도 듣지를 않고 식당 위생을 더 신경 쓰라고 해도 듣지를 않고 메뉴를 더 단순화하라고 해도 듣지를 않으면
이 백종원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마치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따라요. 심지어 그 말이 조금 이상하고, 심지어 그 말이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설득이 덜 되어 있어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권면을 받고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서 돌이켜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먼저 잠언이겠죠? 잠언 9장 7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12시간 12번째나 말씀을 드렸던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죠. 7절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것, 악인을 책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능력을 받고 흠이 잡힌다고 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넌 얼마나 잘났기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네가 얼마나 정확하길래 나에게 그런 권면과 훈계를 하는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사람의 약점을 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사람의 권면과 훈계를 듣지 않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권면과 훈계를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그 권면과 훈계를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인격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으로, 뭘 잘 모르는 사람으로,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권면과 훈계를 내가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이 거만한 사람에게 함부로 권면하지 말고 함부로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8절은 더 명확해져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사실 거만한 사람도요,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권면과 책망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또 그게 권면한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심으로 권면과 책망을 따르지는 않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은 그 일을 그냥 그대로 합니다. 아니면 도망다니면서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권면과 책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로 돌이킬 때까지 계속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거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듣기 싫어하겠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겠죠?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끈질기게 그 권면과 책망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겁니다. 이게 지금 잠언의 이야기예요. 어차피 권면을 따를 마음도 없고 어차피 책망을 받을 마음도 없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니 짜증이 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어차피 들을 마음이 없다. 어차피 따를 마음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특징인 겁니다. 지금까지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잠언 9장 7,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곧 죽어도 권면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요. 끝까지 훈계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들을 마음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도 말고 징계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오늘을 포함하면 12번째 되는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잠언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자,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지혜라는 주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잠언 해설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말을 조금 바꾸어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지혜라는 겁니다.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니라. 이 마음이 없이요. 성경 몇 구절 정도를 암기하고 대충 말을 듣는 척한다고 해서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의 꿀팁, 그런 인생의 꿀팁 같은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죠.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권면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심지어 책망도 사랑합니다. 8절 뒷부분을 보세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길을 갈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할 때마다 경고를 울려주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이 사람은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경고하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악을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청년 때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좋아했을 겁니다. 얼만큼 좋아했는가 하면 재수할 때, 그 바쁠 때 삼성전자 농구단에서 주최하는 농구 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프로팀이 아니라 실업팀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 삼성 코치진에게 코치를 받았는데요. 나름대로 그 코치들이 아주 냉정하게 지도를 잘해줬어요. 도움이 됐어요. 밸런스가 안 좋다, 스텝이 별로다, 겉멋이 들었다 등등 온갖 혹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농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기 때문에 저에게 해줬던 모든 권면, 모든 훈계, 모든 책망이 다 좋았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권면과 책망과 징계까지도 다 사랑해요. 이런 사람은 훈계를 싫어하지 않아요. 경고를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사랑해서 그것대로 행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길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가까이 가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혜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고요. 권면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자에게는 권면과 훈계가 의미가 없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권면과 훈계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과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간격은 이와 같이 아주 거대한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요.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더 미련해질 겁니다. 제가 관찰하건대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이 간격이 미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져요.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하게 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그 어리석고 미련함을 높여주는 사람끼리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잠언 본문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추구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사생 결단의 문제예요. 이 주제 설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지혜는 인생의 꿀팁을 얻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그저 그런 수준의 인생 꿀팁, 인생 지침,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잠언의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는 신앙의 핵심이고 인생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긴급한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자, 여러분, 지혜는 사실 거룩함에 대한 추구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립니다. 신약의 지혜서라고도 불려요. 구약에서 잠언이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혜라고 말한다면,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지혜니 너희는 그것을 구하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고요, 야고보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2권이나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요,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지혜와 미련함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사람들이 지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나오겠죠? 사람들이 지혜로운 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뭡니까? 사실은 어리석음과 동류이기 때문이에요.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정서를 가져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목표를 갖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더 지혜를 선택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자신의 차이를 점점 더 크게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그 차이를 벌려나갑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반면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권면과 훈계와 징계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선택하신 것인데,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선택하는 이유는 같은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신경 쓰는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동의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가 없으니 함께 가는 것이죠. 아마도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요, 제가 예측하건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앞에서 떠드는 소리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원래대로 미련함을 선택할 거예요. 야고보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청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혜가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간청하십시오. 그것만이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지혜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여러분 사실 다양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권면과 훈계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지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만 진정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 그가 주실 것이라. 정말 지혜롭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을 꾸중하지 않으세요.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을 꾸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세요. 지혜를 간청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건대 정말 지혜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간청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6절부터 7절 그리고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읽지는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가 임할 것을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저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정말 지혜를 원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부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추구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